누구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지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부터는 19대째 왕이고요. 끝으로부터는 5번째 왕입니다. 약 31년 동안을 통치하며 비교적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중반에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형통한 생활도 하고 평화로운 생활도 했는데 왕이 된 중반 약 왕이 돼서 3, 4년 돼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고 나가는데 왕이 돼가지고 그거를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도 백성들과 합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죄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죄를 책망받고 회개를 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돌이키질 않아가지고 왕이 된 31년에 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이라는 아들 여호와스라고도 하는데 이 살룸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바로 할 것을 권고받고 회개할 것을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때보다 더 잡신 미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죄악된 일을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살룸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왕이 된 3개월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이 살룸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은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슬퍼하고 애통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라. 왜냐? 죽은 자들은 죽은 것 같지만 고생하지 않고 단번에 죽었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고 살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처참한 환경에서 학대,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약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잡혀갔으니까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20살 먹었어도 20살 먹은 청년이 돼서도 90살, 또 3, 40살 됐으면은 뭐 120, 30살. 그러니까 이때 뭐 시편에 보면은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잡혀가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멸시천대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 노예 생활하다가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먼 곳 타국 땅 바벨론에서 죽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잘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더 불쌍하고 그들이 더 처참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하여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했어요? 잡혀간 자들을 위하여 슬피 울라.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장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그것을 마치 문명물질의 발달이요 인간의 복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살펴볼 때도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람처럼 믿음을 지켜가지고 노년에도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5년, 7년, 8년, 10년씩 그 의식도 불명한 가운데 몸도 제대로 활동 못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살아있는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 자신도 힘들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일찍 죽었다. 그래도 그것이 복일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노아는 36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통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었죠? 900년이었어요. 900년.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그래서 오늘날도 얼핏 생각할 때 일찍 죽은 사람들이 불쌍하고 슬프고 뭐 안타까운 것 같아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살았다고 좋아했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멸시천대 학대받으며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니까, 이때 당시 노예니까 뭡니까? 소처럼 돼지처럼 가축처럼 그렇게 생을 마치고 만 거죠.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 지금 13절 말씀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유다에 남은 백성을 위해서도 애곡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살롬 왕이 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여호야김입니다. 김. 이 다음 왕은 또 여호야긴이에요. 기에다 니은. 지금 이 왕은 여호야김 김왕인데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해가지고 대통령 가족들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다 걸려들고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도 걸려들었고, 전제국이다 누구다.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이 어쩌고 또 그 사람들도 또 걸려들었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도 걸려들었고, 전 김대중 대통령 그 아들들 흥하위다 누구도 걸려들었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여전히 그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걸려들었지만 나만은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이미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그런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세상을 떠났고, 또 자기 형제 살룸이 왕이 된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걸 보면서도 이 요야김 왕이 여전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미신 잡신을 섬기면서 온갖 죄악을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왕이 그렇게 나가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왕이 그렇게 나가니까 모든 백성들도 함께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나가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그동안도 살펴봤잖아요. 여러 잡신, 아모스, 암몬, 바알, 아세라,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고 나가니까 마침내는 유다 나라에 남아있는 이 요야김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도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또 저질렀는가? 1번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7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주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요시야 왕은 초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했다 그거죠. 그러다가 중반에 접어들어가지고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는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비교적 요시야 왕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걸 보니까 이 여호야김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겁니까? 안 행했다는 겁니까? 안 행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데, 정의는 개인적으로 바르게 할 때 되게 쓰고, 공의는 이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할 때 공의라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뜻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었다. 그건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13절을 보면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타락방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집을 짓고
다락방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복층을 말하겠죠. 복층.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뭐 조그마한 그런 다락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실 때 어디서 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어요.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다락방이 얼마나 크면 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다락방을 크게 한 거를 또 어떤 자랑거리로 삼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 집을 짓고 다락방을 만드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합당하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분수에 맞게.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의롭지 않게, 바르지 않게 그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지었다든지, 백성들에게 올무를 걸어 가지고 돈을 억지로 내게 해서 그 돈 가지고 했다든지, 오늘날도 대통령들 그 생가다, 또 대통령 퇴임하고 살 집들, 물론 옛날 같으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뽐내고도 싶겠죠. 그러나 제가 미국 대통령 한 사람들이 그렇게 퇴임하고 나서 뭐 살 집을 그렇게 크게 짓고 기념관처럼 짓고 그랬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자기들이 뭔가 남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기념을 받고 싶겠지만은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짓들입니다. 자기 돈으로 짓나요? 전부 국가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보통 국민들은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도 부정하고 불의하게 죄악으로 규정하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13절에 같이 보면은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도다. 이웃을 고용하고 뭘 주지 않았다?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안 줬을 수도 있고 쥐꼬리만큼 주고는 일만 부려먹을 수도 있고, 왕이니까,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세가들이니까. 국회의원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뉴스 그 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그 비서관들 이렇게 두었다가 봉급 줘놓고 다시 그 무슨 명목으로 다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대학교 교수들이 연급이 조교들한테 나갈 건데 조교들한테 준 것처럼 하고 자기가 착복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다 걸려들었지만은 깊이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밝혀지는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 조금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하고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 이거 믿음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살피셔서 죄악으로 규정하신다 그거예요. 회사들도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에게, 중소기업에게 하청 주면서 자기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안 하려면 말아라. 너 아니라도 하청 줄 업체 많다. 그러면서 겨우 노동한 그것만 가져가도록, 잘못하면 손해나도록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간판 걸어놓고는 일감들 따가지고 폭리를 취하면서 하청을 주는데 그거 정부에서 잡을 수 없어요. 그렇달지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서 죄악으로 규정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 그거예요. 작게는 우리가 한두 사람을 쓰고도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고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 그것까지도 누가 죄악으로 규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붓을 칠하고는 그걸로서 자기 세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귀족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런 집 짓지 못하지, 이런 집에 살지 못하지, 그러고 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돌보고 바르게 할 때에 그 왕권이 세워지는 거지, 자기의 집이나 다락방이나 어떤 걸치고 다니는 옷이나 이런 걸 고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왕권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왕 대통령이 아니랄지라도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대접받고 어떤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삭치와 향락에 빠진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15절 다시 보면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집도 사치스럽게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고 향락. 요아스 왕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비교적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사치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호야김 왕은 사치 향락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일에,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나가니까 대신들이나 귀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5번으로는 17절을 보면은 탐욕을 위하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그 다음에요, 탐욕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사람들 거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압박하고 포악을 행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형통한 줄 아느냐? 15절 다시 보면은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또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한쪽으로는
바로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31년간이나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살롬은 얼마 동안 왕했다고요? 3개월간 왕하고 쫓겨났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이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했습니다. 11년.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니까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18절 다시 보고요.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시아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왜 슬프다고 근심하고 통곡하는가? 왜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안타까워하는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와 부정으로 집을 세우고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고 사치향락에 빠지고 탐욕을 위해 무지한 자 피를 흘리고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셔가지고 19절을 보면은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왕인데요. 왕의 묘실,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에도 왕의 묘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시체가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고 문 밖에 던져져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가지고 무엇같이 매장을 당했다? 죽은 낙이 그냥 그럭저럭 해서 묻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침을 당하고 말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을 아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왕이었는데 왕이 저렇게 제대로 상도 치르지 못하고 문 밖에 그 시체가 던져져 가지고 나귀처럼 짐승처럼 저렇게 매장을 당하다니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신이 제대로 거두지지 못하고 문 밖에 내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했어도 그는 그의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았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하셨는데 그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신 일에 지금 불만을 가진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만을 가진 것이 된다 그거예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박근혜 씨가 탄핵당하고 저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거예요. 그럴 만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럴 만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박근혜 연호를 하면서 이름을 막 환호하면서 뭐 일어서서 대통령께 경례 뭐 그렇게 하면서 별별 짓을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든 나쁘든 잘 받아들여야지 돼요. 나쁘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징벌하시고 나쁘게 하셨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그런 길에 서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잘된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잘되게 하셨을까? 어떻게 해서 잘되게 하셨다고요?
지금 여 말씀대로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먹고 마시지 않고 사치향락을 즐기지 않고 15절에는 그랬고요. 16절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또는 어떤 자기의 이제 돈이나 또는 물건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람이 밝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그만큼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칫하면 착한 일, 좋은 일,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떤 돈으로 또는 물건으로 도와주고 그거를 알아주고 광고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그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알아주기 바라고 칭찬해 주기 바라고 광고해 주기 바라고 잘한 일 그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 앞에 알아주고 칭찬하고 광고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헌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물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되면 받을 상이 없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연보를 몇 천만 원씩 해도 그거 광고하지 않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물품을 또 기부하고 희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하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발표해주면은 사람 듣기는 우선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그런 일에 쓰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여기 지금 알아주시잖아요. 예? 알아주셨습니까? 안 알아주셨습니까?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사치향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도와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